예레미야 10장 17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꾸러미를 이 땅에서 수습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거하는 자를 이번에는 내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해파되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우준하여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치 못하며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풍성이 오니 유다 성읍들도 황폐케 하여 실랑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로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 거처를 황폐케 하였나이다.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마음과 길을 열어주시고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힘과 지혜를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함께 봉독한 예레미야 10장 17절부터 25절 말씀을 가지고 주 없이 살 수 없는 인생, 주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스럽고 귀하게 여기시던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세상 앞에서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신 이스라엘을 내치시는데, 더 놀라운 것은 저주하신 이방 나라의 힘을 사용하여 멸망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이유는 주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도 자신들이 무슨 악행을 저질렀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완악한 민족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잊어버린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불신자의 눈에는 죄에 대한 심판이나 징계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알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를 지으면 그것에 합당한 징벌을 내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사는 죄를 지어도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회개치 않고 돌아오지 않는 자녀를 깨닫게 하시려고 엄하게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본문 17절부터 25절은 10장 후반부로서 다가온 심판과 재앙에 대한 선지자의 고통과 중보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는 유다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므로 포로 생활을 대비해서 짐을 꾸리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행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려고 저주하신 이방 땅으로 그들을 내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먼저 고난받는 이유, 즉 스스로 자초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전반부에서 우상의 실상을 여러 차례 언급한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다가올 재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회파되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이 말씀을 새 번역을 통해서 그들에게 임할 고난에 대해서 요약해 본다면 우리가 다친 상처가 낫지 않을 정도로 심하게 다쳤습니다. 장막도 완전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장막을 잡고 있던 줄도 모두 끊어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모두 떠나갔습니다. 이제 다시 장막을 쳐줄 아무도 없어서 제사조차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유다 백성이 스스로 자초한 심판의 고통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듯이 선지자의 끊임없는 경고에도 선지자를 비웃고 왕따시킨 그들은 처참한 재앙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순종치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따를 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도 없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에 고난을 피할 길도 이길 힘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모든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다고 합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우리 인생길은 스스로의 힘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얼마 못 가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는 우리 인생들은 내일 일조차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스스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팩트고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며 내 마음의 생각과 계획까지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알수록 더욱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러한 올바른 예배 가운데 살아가는 자만이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의 일이고 내게 맡기신 사명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이고 평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셋째로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유다의 심판과 재앙을 전하는 선지자의 마음에는 앞으로 나타날 미래를 바라보니 애절한 탄식과 간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23절에 보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24절에는 유다 백성을 징계하시되 진노로 하지 마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움 없이는 죽을까 두렵습니다. 생명 보존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이방 사람들의 손에 하나님의 자녀가 멸망당하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쓰립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를 황폐케 만들었고 주의 백성을 고난 속에 빠뜨린 우상 문화 속에 찌든 저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즉 주님 없이 사는 인생들을 향해 진노하시고 심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0장을 정리하면 심판을 3단계로 구분하여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징계 이전 단계, 수용 단계, 그리고 징계 이후 단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섭고 냉정하신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모습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징계 이전에 있었음에도 외면하고 무시했던 기억조차 하기 싫은 인간의 변명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의 경고가 여러 차례 있었고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돌아보면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자신이 알고 모르고 짓는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고통과 고난이 따르는 징계를 대하는 유다 백성의 자세, 즉
회개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뻔뻔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기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 내게만 일어나는 일이냐, 이렇게 반항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와 거짓 복음을 퍼뜨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는 백성들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든 말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명예와 지위를 보존하는 일에 더 열중하고 있습니다. 결국 백성들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다 흩어지고 처참한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의 고통이 아프고 안타깝지만 징계가 마땅한 일로 여기고 견디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와 죄에 대해 인정하고 징계를 받아들이는 모습은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적인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신앙 성숙의 단계로 가는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의 탓으로 여기거나 무책임한 모습은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강구합니다. 우리의 살 길은 주의 긍휼하심과 자비에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심판을 피하거나 제거해 줄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의지하여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아시고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려 했던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자신의 잘못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정당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강구는 죽어 마땅하지만 생명 보존을,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로 사용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 더는 가능성도 없고 희망도 없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보면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인 신분에서 의인 신분으로 바뀐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주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속의 삶에서도 승리케 하시는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내 자신을 넘어 내 가정, 내 민족, 이 시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과 악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칠 큰 의미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알고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사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다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인생들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한 분으로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신 말씀이 우리 인생길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사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늘 이김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